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레디컬 디사이플 9번째 시간, 제목은 섣부른 단정 뒤에 숨은 교만, 섣부른 단정 뒤에 숨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좀 모니터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디컬 디사이플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진리 위에 선 제자들이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제가 이 레디컬 디사이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깨달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체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단정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정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가, 단정은 뭐예요? 미리 그냥 자기가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확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이유가, 극단적으로 양극단적으로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필터링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런 뭐 페이크라고 하고 뭐 이런 페이크 컬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컬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SNS라든지 수많은 이 인터넷 발달돼 이제 5G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마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침투되어 있으니까 정말 경건의 모양, 우리가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떤 본질 위에 서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뭐고, 또 내가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 막 극도의 혼란들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정치 집단인지, 이념을 말하는 곳인지, 철학 집단인지, 아니면 자선운동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구분이. NGO인지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정 짓더라고요. 단정 짓다. 그리고 단정 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분별하라고 돼 있지 판단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판단 뒤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숨어 있더라고요. 숨은 교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정의는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의 행태예요. 종교.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렸을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거예요.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분법적으로 자꾸 살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요, 세상도 힘들게 하고 우리도 힘들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제자들,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고민할 때 이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드머 처치 담임하고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좀 주목한 이유는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오늘날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도시라고 하면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뉴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첨단을 달리고 있죠. 재정부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그 뉴욕 가운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어떤 스피릿을 갖고 가길래 거기 있는 사람들 깨어내고 일으키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가 변혁되고 있는가,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뉴욕 안에 있는 리드머 처치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신학자들의 입장도 있고 그런 팀 켈러 목사님들 그런 입장이 있는데, 경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조를 기독교 안에. 그 하나가 자유주의 입장의 태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화 수용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망하는 태도입니다. 관망자들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을 무엇 때문에 바꿔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망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주의 태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이 극단주의 태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리주의자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 관망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이런 태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 반대에 서 있는 극단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이 태도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극단주의적 이 입장의 뿌리가 뭐냐? 승리주의자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의 승리, 뭐 이런 주님의 어떤 승리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야망과 욕망에 근거한 승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오만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단주의적 승리주의적 태도에도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예요? 해방신학, 일종의 막시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 보면 막 운동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겨야 한다, 풀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혁명을 막 외치고, 이것이 극단주의적 태도의 승리주의자. 그게 자유주의적 입장이고, 보수주의적 입장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 좀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그 세븐 마운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사회 변혁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입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권력을 획득해서 사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권력을,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획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려야 된다. 이쪽 견지에 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적 입장의 태도, 극단주의적 입장의 태도도 아니고 승리주의적 입장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양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낼 수 있는 별도의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변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 이런 입장들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낼 수 있는 something new, 어떤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복음과 반대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적 태도는 뭐예요?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게 율법주의적 태도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뭔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율법주의적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방종주의적 태도예요. 리버럴리즘 쪽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적 태도는 승리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방종주의적 태도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좋다. 뭘 이렇게 변화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복음주의적 태도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 공로가 없이 구원받았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삶. 또한 밀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문화의 변혁이나 문화로부터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 컬처에 대한 정의가 적대시하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라 참여한다. engage culture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전 동의해요. 왜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 문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있어요. 섞인다는 말이 뭐냐 것이 좀 이게 좀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견지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복잡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언급하십니까? 세상에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 문화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견지시하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단정짓고 세상은 악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소금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맛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그 재료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 맛을 내어주는 것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간을 맞춰주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음식에 맛이 있겠습니까?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짠맛을, 그 맛을 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야 되는, 여러분이 내야 되는 어떤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함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가치의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가치가 이곳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냐. 돈이 정말 좋은 가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고아들을 먹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간다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맛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탁월함을 가져와야 한다. 그 가치를 풀어줘야 된다. 돈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돈을 잘 벌겠어요? 그들의 사고관이 있어요. 어떤 사고관? 그들 안에 내세적 사고관이 어떤 내세적 사고관이 있냐면 선행을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취해요. 그리고 선하는 일을 해요. 왜? 그래야 가기 때문에.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세상 안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치들을 해석해내고 그 안에 맛을 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썩은 이유는 뭐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교회가 세상이 썩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낸 것이에요. 인게이지 컬처라고, 세상에 참여하라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대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맛을 내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세상을 악하다고 단정짓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이 미셔널 처치의 이 개념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주님이 세상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명심하십시오.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속단하여 단정져요. 저거는 이렇게 한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악한 거고, 이런 거고. 그 분별의 차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단정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 우리가 어떤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준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 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다 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종교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세상의 고통 안으로 인게이지 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참여하셨어요. 그 당시 있었던 병든 자, 묶여있는 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많은 절벽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섣부른 단정,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십자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기형적인 기독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 그려진 십자가 형상 딱 들고, 성모 마리아 그려진 형상 딱 들고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있었던 무슬림들에게, 자, 이거 여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한 거예요.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이었어요. 힘으로 다 제거해야 된다. 극단주의적 형태. 지금 극단주의적 이슬람이 그 아이시스 아니겠습니까? 십자군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주의자적 관점, 트라이엄프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문화적인 선입견들이 있어요. 유대 문화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거기 꽉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입견들을 벗겨줘요. 뭘 벗겨줍니까? 그들 안에 있는 유대 문화의 우월주의들을 벗겨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베드로가 볼 때,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볼 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니까 먹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대. 베드로가 간이 커요. 주님 앞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 앞에 절대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문화적 우월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우월주의들이 있어요. 너희는 다 그런 놈들이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게 종교로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진짜 먹은 일이 없을까? 제가 메시아닉주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친구. 그런데도 예전 그 습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대를 한번 먹어보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데 순대 is sin 그러더라고요. 그 피로 만든 거예요. 순대 is sin. 그러더니 그래? 그러니까 제가 또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선짓국 한번 사줄까? 그랬더니 저를 그냥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전히 그들이 자유하지만 있더라고, 그 안에. 자, 베드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엄청난 유대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깨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문화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는 검게 볼 수 있지만 복음은 그 검은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속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절대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내 남편 안에,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맞고 내 남편 안에 마귀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남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그런 사람이, 그런 부인이 남편을 변화시켜요.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율법적인 어떤 선함의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차원을 생각해야 돼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만물에는 주님의 은총이 다 있어요.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중에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없다. 우리가 이 생각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빵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빵을 주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빵을 어떻게 주세요? 뭘 이용해서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농부가 밀을 만들고 농부의 기술을 이용하고 농부의 수고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빵사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빵사가 빵을 구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그 제빵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기술을 또한 주님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은총적인 관점도 있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공황장애랑 우울증 있는 자매가 왔어요. 저한테. 어딜 가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이겨볼까 합니다. 어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올까 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네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약도 준비해서 가라. 약 먹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을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그 자매를 고칠 수도 있지만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도 그 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디 갈 때 제가 기도하고 제가 낫고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울 땐 저도 약 먹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약은 악마가 아니다. 약이 악마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상한 어떤 견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돼. 그러나 특별한 은총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 그럼 우리 세상을 어떠한 견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 존중의 태도, 복음 안에 있는 존중의 태도. 이 팀케ller 목사님이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은 그 당시 있었던 바울의 또 동역자였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겁니다. 그죠? 노예제도는 악한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가치고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를 갖고 있었던 주인들이요, 노예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죽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도망가거나 그랬을 때 노예가 예를 들어 악한 주인을 만날 수 있잖아요. 노예가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자신의 그 권리를 위해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떤 견조로 편지를 했는 걸 좀 보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노예 제도 가운데 있지만 그 제도 자체를 바울이 깨지 않아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시대에 내가 제도를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제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노예 제도는 없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노예 제도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존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노예 오네시모의 가치를 다시 해석해 줍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네가 노예 제도 안에 있고 빌레몬 네가 그 노예 제도 위에 네가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존중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오네시모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를 존중하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문화를 해석해줘요. 그럴 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문화 자체를 배격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만날 수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돈은 악한 거다라고 단정 짓고 들어가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은 마귀들이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게이지 컬처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그 제도를 존중하여 들어갔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다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들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단정도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그 안으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을 입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죄악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배격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진짜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에 옷을 입을지라도 들어가서 노예 제도에 안에 있었지만 바울이 오네시모의 가치를 다시 해석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돌려준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둘지라.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존중, 복음 안에 있는 가치, 복음 안에 있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섣부른 판단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복음이 말하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적으로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이 내신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가운데 서서 새로운 길들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가치의 길들, 복음이 말하는 길들을 우리는 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그 탁월성을 내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바라봤다면 주님이 그렇게 할 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건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 있는 깊이, 넓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계속 세상과 나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게이지 하셔서 참여하셔서 그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보듬어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간증 말씀드렸는데, 제가 홍대 주님 가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홍대 금요일날 가보니까 온통 세상 문화들 천지입니다. 제 안에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야, 이 젊은이들 이거 진짜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거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할 때 막 대적하는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홍대에 딱 가서 낮 12시에 어떤 분이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홍대 정문 앞에서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래요. 너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낮 12시에 할렐루야. 그것도 통성으로 할렐루야.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계속 이랬어요. 근데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너 밤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낮에도 너 두 손 들고 기도해. 세상을. 이거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그 음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더라고. 계속.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했어. 에라 모르겠다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쳤어.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한번 딱 하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막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저는 유튜브에 찍힐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어떤 이상한 목사 저기 홍대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막. 근데 딱 들고 눈물이 터진 이유가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 이 땅을 나는 사랑한다. 거기서 제가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이 이 세상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적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될 은혜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조폭분 왔을 때 청량리파 부두목 그분이 자기 지역 신방해달라고 해서 588 거기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 사창가 거기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갔었어요. 사창가 신방을 해본 교회예요.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 청량리파 부두목이 구원받고 목사님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손 잡고 사창가 가운데서 통성 기도했잖아요. 주여. 여러분 거기는 없어져야 될 그런 곳이고 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곳에도 변화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길을 만들어줄 때 그들이 우리 안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세상 속에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될 은혜의 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